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란으로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윤종숙 집사님이 1등을 하셨네. 네. 자, 이제 전도서를 다 마치게 되어졌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10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제 읽을 텐데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은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던져서 금방 뭐가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진 건 던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올 것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열심히 너희가 할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잘 섬겨가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1절 10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에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0장에는 특징이 있는데 전도서의 말씀 지혜 문학이라 그래서 욥기도 지혜 문학이고 또 시편도 지혜 문학이고 잠언도 지혜 문학이고 그리고 전도서도 지혜 문학인데 지혜 문학 특별히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지혜.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특별히 지혜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다고 하는 것. 즉 우매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도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를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용하던 관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준비된 그 향기름에 무엇이 얹었느냐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가 앉아서 쓸모없게 그 향기를 피우려고 하는 그 관유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파리들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름 그 귀한 것을 못 쓰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즉 작은 일, 즉 우매자가 되는 것이 큰 일을 통해서 우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그의 인생을 바보, 우매자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 옳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저 집은 깨진 유리가 깨져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돌을 던져 멀쩡한 유리도 깬답니다. 꼭 그렇게 된답니다. 왜? 저 집은 깨진 유리창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생활할 속에서도 쓰레기 버릴 때 보니까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좀 멀리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에 길모퉁이에 쓰레기 하나가 얹어지면 어떻게 되어요? 곧 산더미가 되잖아요. 작은 거 하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가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일 그 작은 일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뭔가 큰 일을 감당하고 대단하게 감당해야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주인이 칭찬하는 거 아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 작은 일을 큰 일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비랄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은 9장 마지막 절과 더불어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9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나 한 사람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나 한 사람, 그건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도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큰 일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일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성경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가 다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염소 자리가 어떤 자리?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그건 옳은 자리, 선택받은 자리,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의미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근데 우매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마다하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간단 말이죠. 오른쪽 왼쪽은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좌 여우, 그래서 왼쪽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는 오른쪽이 하나님의 편, 오른편, 선택된 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오른쪽은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 왼편은 졸며 자는 자의 모습, 마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른쪽과 왼쪽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마음은 늘 오른쪽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아침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된 자의 마음, 오른쪽에 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주시는 말씀, 오른쪽에 지혜자들이 있다.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자의 삶,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늘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어주신 뜻을 잘 수행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십시다. 3절의 말씀이요. 시작.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매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말이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여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 속에 그 지혜라는 말을 관주해 보면은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마음은 심장, 레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심장, 즉 심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심장이 부족하다. 심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잘 안 되는데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닫혀져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귀를 닫고 있어요. 듣는 귀가 장애가 생겼어. 닫혀져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다 우매한 소리밖에 어리석은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져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바로 그가 우매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힘쓰게 되어지니 그가 말이 어리석은 자인데 아무리 우리가 옳다 한달지라도 일의 시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어찌 다 미래를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해주시는 우리의 삶의 시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일들이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매자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지혜자의 몸이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헤아려 살아가는 삶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래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이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기치 않은 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이 아침을 깨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먼 곳에 가서 학업에 열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성경 통독자로 선 한상원 권사님, 김상백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나 정말 우매한 자가 그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갖고 이 한날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대하든지 먼저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